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작한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이제 16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영적인 각성을 선포했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 재료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았죠. 또한 성전 건축에 또 소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구성원은 소중하다고 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안에는 4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첫날에 설교를 시작한 것이죠. 그 후로 한 달 하고도 21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3주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딱 한 달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초라함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비교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뒤흔들어 놓을 그런 영광이며 모든 민족을 뒤흔들 그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이리로 모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워 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옛날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욱더 찬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 교회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한 성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의 영광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아멘.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비록 그 자체가 이 비교 자체가 아주 불가능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포로를 비롯해서 이웃 나라의 기술자들까지도 다 동원했습니다. 인력에 있어서 엄청났습니다. 모든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오던 때였죠. 그런 풍부함 속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물자를 다 다윗이 이미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 녹과 같은 재료도 풍부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재도 역시 최고급 건축 재료인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도 역시 최고급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 나라들도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짓는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했습니다. 건축 재료도 평범했으며 돌도 역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던 그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다 합쳐도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포로들과 이방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보다 비록 적은 인원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렵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도 역시 아주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지금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젊은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노인들은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보면서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고 참 통곡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그렇게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이 광야에서 성전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외형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를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좀 화려한 색깔을 가진 천으로 덮어 놓으면 사람들이 보면서 좀 경외감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달의 가죽으로 거무쭉쭉한 그런 것으로 덮어 놨습니다. 그러나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중요한 것은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모의 화려함에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코 외모의 화려함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잘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죠. 언론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타나면 그 외모를 가장 먼저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외모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듯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한 여인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고 팬클럽이 생기고 심지어 구명운동까지 일어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외모를 꾸미기는 쉽습니다.
요즘은 성형 수술도 워낙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굴도 다 고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돈을 주면 화려한 옷도 다 사입을 수 있고 화장도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품으로 잘 치장을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화려한 외모를 꾸미기에는 비교적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외형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끊임없이 애를 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방금 읽은 5절에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성소에 넣어 놓아야 할 언약궤도 역시 사라지고 없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조차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 낙심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성전이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 언약, 그걸 내가 잊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항상 머물러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그런 크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징에 불과한 것이죠. 성전이나 언약궤는 상징이며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집에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이 비록 초라하고 꼭 필요한 언약궤조차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겠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범죄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초대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은 바로 회개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가진 서양의 교회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교인 숫자도 7만 명, 여의도의 가장 큰 교회 전체 숫자보다 전국 한국 교회 인원이 더 적었습니다.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니까 그 큰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온 전국에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내주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우리는 비록 외형은 화려하지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다고 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내면은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내면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계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 성도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욱 영광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어졌지만 이 성전은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긴 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은 나중에 헤롯이 보수해서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으로 증축했습니다. 비록 헤롯이 증축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가운데서 증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로마의 디도 장군의 침략에 의해서 파괴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성전은 그때야 마침내 자기의 기능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진 후로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간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성전 가운데 임하셨고 성전 청결 작업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성전이 실체가 오셔서 이제 그 실체가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실체가 오실 그때까지 이 성전이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또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하는 그 예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말씀과 같이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 청결 작업까지 하셨고 또 처음에 오신 지 8일째가 되는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할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이 평화의 왕이 그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루어진 그런 예언입니다. 이 성전 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주님의 초림 때까지 잘 보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의 교회도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평화가 깃들고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몸을 입고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잘 유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